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1장부터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너무나 잘 만드셨기에 참 보시기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원리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고의 작품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급행열차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가야 합니까? 목성을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곧 그 세상에서 왔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아니,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도 너무 힘들 뿐더러 그 세상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말씀이랑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큰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안전맹이를 고치시고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와, 이 세상도 살 수 있겠다,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버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때에 이보다 더 큰 좋은 이 은혜가 어디 있겠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병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멀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그들은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기에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참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60절 61절 말씀, 60절 6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어렵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무 공허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힘들게 살아가지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주부는 주부대로 나름대로 힘들고, 직장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질병의 문제, 내 먹는 문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꾸 다른 세상,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이죠. 내 지금 문제가 얼마나 큰데 이 큰 어려운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세상,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멸망할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너희들이 인지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그럼 너희들 눈앞에서 내가 올라왔던 그대로 다시 올라왔던, 내가 왔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오셨던 그곳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가시는가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려면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여진다 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말씀을 63절에 해주시는 겁니다. 6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6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아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육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고 무익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은 아무 소용없고 영만 구원하시겠다 그런 의미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도대체 뭐가 무익하다라는 것일까?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침대마다 쫙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부자, 가진 것이 많은 부자도 누워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삽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요, 그 병의 상태입니다. 체크를 해요. 삐삐삐삐. 이것도 보면은 이래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박동이 막 뛰는 것을 나타내는데 조금 수치가 떨어지면요, 삐삐삐삐 막 경고가 울리더라고요. 내 병의 상태에,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데, 내가 얼마나 성공해서 지위가 높은데 그게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영원한 그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고,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이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죄 씻음을 받은 영혼이 살아있는 내 속에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은요, 세상의 어떤 지위와 어떤 부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되어지지 않고 내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내게 아무리 좋은 성공적 세상적인 인정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적인 그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니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귀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제자인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아니,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그 옷,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열두 제자인들, 그들이 다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다 용납되어지고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겠습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변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졌고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일어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생겼는데, 내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더 이상 더 어디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다 깨달아집니까? 다 알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이 생겼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속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65절 말씀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알기 때문에 믿어져서 천만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 생명을, 말씀의 생명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거듭남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을 먹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육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어지는 이 말씀,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어떻게 먹는다고요? 내가 먹고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젖을 빨 때 힘껏 빨듯이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열심히 먹고요, 그것을 또 내 것으로 소화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소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들은 자꾸 되새기죠. 우리는 되새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적용시켜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게 능력이 되고요,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산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능력의 말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